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또 그의 소유된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그 능력과 은사와 은혜들을 충분히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과 함께 어떤 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동력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것들로 열매 맺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력자 되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중요한데, 더불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원리도 알아야 할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력의 관계로 묶어두셨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동력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지지하고 도와주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겠죠. 애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도 이 동력의 원리를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난 뒤에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곁에 두지 않으셨습니까? 단지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동력과 서로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 있을 때 인간은 결국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실예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단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방식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이 동력의 원리는 너무나 중요하죠. 어제 보았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샘물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샘물로 하여금 강물이 되게 하시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시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들로 반석을 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샘물을 내신 그곳에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그런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빼앗기 위해 전쟁을 걸어온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전쟁은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물을 빼앗기 위한 그런 도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 나누었죠. 자, 그와 같은 싸움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사단의 공격과 도전과 끊임없는 전쟁과도 같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고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9절에 보면 그래서 이와 같은 싸움의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지를 제일 먼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싸움의 기술이라고 말하는 이 보이지 않는 싸움,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싸워야 하는 방식도 그렇고 지금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이 싸움의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전략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대결, 영적인 싸움의 자리에서 승리를 우리의 삶의 은혜로 누리자면 어떤 방식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식에 관한 설명문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 그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영적인 감각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본이 되어 깨닫게 하시는 진리 안에서 믿음의 방식을 선택할 때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가 되어서 두 가지 양상의 모습이 구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첫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싸움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여호수아와 그 따르는 무리들이 전쟁터에 나아가서 칼날로 적군을 무찌르는 일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서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뭐가 더 중요할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 다가 균형을 이루어서 이 모든 것이 조화로울 때, 아름다운 동력이 될 때, 연합될 때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수아의 자리에 세워두실 때가 있습니다. 힘써, 몸써,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여서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칼날을 손에 쥐고 나아가 전쟁터에서 싸우듯 그렇게 현장 가운데 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의 자리가 여호수아의 자리가 아니라 모세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세우셔서 누군가를 중보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은혜의 시선을 갖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두기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가 중요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어디에 있게 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여호수아는 나갔다면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어디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말렉과 싸움의 현장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여호수아가 순종해 나간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산꼭대기에 선 것도 자신의 지략이나 경험에 의지한 게 아닙니다. 앞에서 전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에 반응하는 동력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동력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방식대로 나의 있어야 될 자리를 내가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여호수아가 있는 저 싸움의 현장, 칼날을 휘두르고 그렇게 화살이 빗발치는 그곳에 저는 있기 싫습니다. 저는 그런 자리는 싫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싸움이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는 특별한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뒤에서 누군가 돕는 일들은 저는 잘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마다한다면 여호수아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면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이기지 못하죠. 말씀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때로는 사역의 현장 가운데 서게도 하십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말씀 앞에서,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행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나고 성취되는 것을 보는 그 기쁨 중에 오늘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그러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말씀이 시작된 이래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한 번이라도 등장한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지금 실제적인 전쟁, 애국과의 하나님의 전쟁이 있고 난 이후로 첫 번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본 경험이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자, 그러면 싸워본 경험도 없습니다.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말렉과 같은 탁월한 그런 장수나 혹은 탁월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어떤 민족이죠?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에서의 후손들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에서를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에서는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죠. 그 후손인 아말렉 역시도요, 태어나면서부터 군사훈련을 받을 만큼 호전적인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런 아말렉 족속을 대항해서 전쟁을 치러보지 않았던 여호수아 군대가 전쟁의 필드에 나가서 싸운다는 것은요, 무모한 행위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왜 여호수아는 전쟁의 현장 가운데 순종하여 설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는 본 게 있는 겁니다. 뭘 보았을까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애굽의 모든 권세와 힘을 꺾는 것을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선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홍해가 다시 덮쳐서 애굽의 군대가, 그 대단한 기마병들이 완전히 물속에 수장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의지하고 나아간 것은 모세의 명령 때문도 아니고 자기 경험 때문도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전략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의지해서 나아간 것입니까? 앞서 행하신 여호와의 승리를 그가 경험하고 보았고 목도 있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보이지 않는 싸움, 아말렉과의 싸움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의 믿음의 싸움을 대변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과 다툼과 힘겨움과 어려운 일들의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의 공격과 도전이 있습니다. 애초에 내 안에 하나님이 두신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애초에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평안을 마귀는 끊임없이 빼앗으려고 합니다.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빼앗아가려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은혜들이 무력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아말렉과 같이 도전합니다. 이 선한 싸움에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대결에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 여호수아가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믿음의 태도로 나아가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게 싸움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모세 역시 무엇에 의지하여 나아갑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고 말합니다. 단지 기도하는 행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내일 산 꼭대기에서 기도할게, 그 메시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겠노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내려다 보시는 자리에 내가 서서, 하나님과 함께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하나님의 일로 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에요. 모세 역시도 애초에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는 이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 올라가겠다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결국은 어떤 믿음의 시선이 필요할까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산 꼭대기에 서는 하나님 하심에 대한 기대와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떨까요? 자, 12절에 보면 모세의 발이 피곤하매라고 말하죠. 피곤하매. 팔을 들고 모세가 기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 팔을 들고 기도하는데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계속 팔을 들고 이렇게 있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역입니까? 여러분 이 보통 뭐 우리 부흥회나 이런 거 할 때 손 들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기도하잖아요. 예전에 정말 청년 때 하나님 앞에서 막 정말 열정적인 그런 헌신의 기도를 드릴 때는요, 정말 1시간씩 2시간씩 막 이렇게 기도해도 팔이 안 아팠어요. 지금은 한 30분만 손 계속 들고 기도하라 그래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모세가 그 영적인 싸움의 자리에서 손을 내리지 않고 지금 기도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힘겨움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힘든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모세도 피곤합니다. 여러분, 여기 피곤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지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치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가도, 동력을 하다가도 우리를 지치게 하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친다는 것은요, 결국 지쳐서 뭐 한다는 겁니까? 멈춰 서거나 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떠한 상태가 됐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필드에서 싸우는 사역을 하든 아니면 모세처럼 손을 들고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일을 하든 때로 우리가 지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피곤할 때에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기도하는 일조차도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기도의 손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 안에는요, 그렇게 모세와 여호수아가 한 사람은 필드에서 한 사람은 산 꼭대기에서 그렇게 각각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력도 있지만 모세가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 그로 앉게 하고 그의 팔을 붙잡아 주어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일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력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사명의 자리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으로 볼 때 칼을 뽑아 들고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싸움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위험합니까?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때 각자 한 팔을 붙잡아주는 일이 더 위험합니까?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당연히 여호수아가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싸움의 성패를 가늠하는 게 무엇입니까? 실상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호수아가 용맹스럽게 나아가서 칼을 휘두르고 잘 싸워도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진다는 사실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면은요, 그 모세의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 중에 아론도 있지만 누구도 있습니까? 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기록하고 있는 훌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론이라고 하는 인물은 모세 곁에서 그 일을 조력하게 너무나 합당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바로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 못할 때 아론으로 하여금 말 잘하는 이로 하나님이 곁에 세워서 바로 앞에서 말을 선포했고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마치 선지자와 같이, 예언자와 같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앞장서 감당했던 사람이 아론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세 곁에서 그 팔을 붙잡고 기도의 동력의 자리에 있는 게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훌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듣보잡입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인물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딱 한 번 성경 기록되어져 있는데 모세의 팔을 붙잡아 준 것이 그의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그럼 훌의 사역이, 훌이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이, 여러분, 이것을 경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훌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감추어졌던 인물이고 잘 보이지 않는 어떤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론에 비하면, 정말 화려했던 아론의 사역과 삶에 비하자면 초라하기까지 해 보이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곁에, 모세 곁에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요, 모세의 동력자의 자격이 대단한 가문이거나 대단한 실력자이거나 대단한 능력자이거나 할 필요가 없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난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역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누가
동역의 자리에 누가 하나님의 동역자고 누가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받은 동역자로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자격을 논할 때 항상 우리는 여호수아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다 모세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다 아론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훌과 같이 불러주셔도 여러분 이것이 싸움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일이라면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싸움은 승리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모두가 잘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샘물을 은혜의 강물을 지켜내기 위한 믿음의 싸움에 각자의 자리에서 동력하였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빼앗기지 않았고 이 싸움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이런 싸움에서 하나님이 쉽게 이기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여호수아 군대가 나가고 누구는 산꼭대기에 서고 누구는 손 들고 누구는 손 받치고 뭐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저 모세 한 사람 엎드려 기도해도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모세가 그저 뒷전에 물러나 있고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아말렉을 또다시 그렇게 막아 세우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광야에서 치른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교훈하셔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깃발이죠. 하나님의 깃발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깃발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의 손입니다. 그 높은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손을 계속 들고 있는 것을 누가 봅니까? 싸움의 필드에서 싸우고 있는 이들이 마치 깃발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모세의 손을 보면서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는 것을 경험한 그 군사들에게 있어서 이 싸움의 레슨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싸움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기도의 손, 여호와의 깃발을 통해서 보고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첫 번째 싸움에서 하나님이 모든 싸움은 내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실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복잡한 상황, 각각의 자리에서 동역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하고 동역하여서 어떤 이는 탁월함으로 어떤 이는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함께 동역함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한 것들을 채워줌을 통해서 여호와의 승리를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일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에 관한 설명은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요 또 피곤함을 틈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질했던 족속으로 기록합니다. 약탈자라고 하는 의미가 더 맞겠죠. 그러니까 정말 약삭빠르고 전쟁에 능했고 약탈하는 일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 때에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에 보면 사울 왕을 통해서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진멸하는 것.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때에 이루기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을 사울의 때 성취하기를 원하셨는데 사울이 이것에 대해 불순종하죠. 그리고 이 역사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때 에스더 왕후가 누구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하만이 어떤 족속이냐면 아말렉 족속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아각의 후예예요. 그런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모르드게로부터 촉발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기로 계획했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만이 장대에 다니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말렉 족속이 진멸됩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반드시 대대로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의 승리. 여러분,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싸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깨뜨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 이후에 벌어진 싸움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그러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깨뜨림으로 이기신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죠. 아말렉과의 싸움과 같은 영적인 싸움은요, 우리에게 어떤 보장이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에 초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 어떤 공격과 어떤 도전 앞에서도 이미 이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 앞에 여러분 감격과 기쁨의 고백을 가지고 그 환호성을 가지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것을 공급하시되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되사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백성들의 삶을 보호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을 깨우며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이 여호와의 승리를 오늘 또 맛보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깨어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아니하여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호와의 승리를 찬미하며 예배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말씀에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